들은 말씀은 흔히 십계명으로 잘 알려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졌으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용어는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라는 말씀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에서 언약을 통해서 주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특정 행동을 금하거나 요구하는 법으로서 고대근동 법문화에 비춰보면 어떠한 법의 범주보다는 언약적인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권위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하지만요, 확실한 것은 다른 율법보다 특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십계명은 시내산의 언약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언약 가운데에 머리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중재자인 모세를 거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직접 들려주신 법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 현현하셨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자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벌벌 떠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특별히 살펴볼 것은 이런 십계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귀에 직접 들려주셨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고대근동 시대에 대개 신이 임재할 때는 우레와 번개가 동반된다고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레와 번개와 소리와 연기가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임재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년 현상을 동반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직접 하늘로부터 십계명이 선포되자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거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운 것도 그냥 두려운 수준이 아닙니다. 19절에서 보듯이 그들이 곧 죽을 것 같다라고 느껴질 만큼의 큰 두려움과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대신에 모세더러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모세가 대신 듣고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율법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22절부터 시내산 언약의 율법 말씀은 십계명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대신하여 직접 하나님께 듣고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에 계시니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메시지를 듣자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세더러 중개자가 되어서 간접적으로 전해줄 것을 요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며 고대근동 문화에 낯선 우리들이 볼 때는 참으로 이상한 모습입니다. 왜 이들은 이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으로 임재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무한한 질적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과 만물 위에 높이 계셔서 찬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8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달으면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먼지와 같이 허무한 존재인지 동시에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의 무한한 존재의 격차를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험이다라는 겁니다. 변하기 쉽고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험하면 자신이 얼마나 불결하고 심각한 죄인인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떠한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점투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의 이러한 존재적인 초월성과 완전하심에 대한 우리의 경건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앙의 깊이가 깊은 사람입니까?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오래 믿은 사람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깊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성품을 체험한 정도와 깊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머리를 조아리며 겸손해지고 그분의 존재 앞에 두려워 떨 줄 알며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약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늘 앞에서 건방을 떨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귀신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임재하신 이유는 그들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불가항력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늘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예수님을 만났던 시몬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동반한 두려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죄를 억제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죄를 짓는 것에 관대하다라는 한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상실했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생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려움에만 기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만 왠지 모를 사랑의 이끌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적인 격차 가운데서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워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을 동반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평소에 이스라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경건한 상태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언약 맺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출애굽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언약에 근거한 성실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경건하지 못하여 자격 없는 자들과 관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상태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속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큰 사랑과 은혜를 잊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막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은 변화하여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그것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하여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삶은 결코 죄에 관용한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삶입니다. 진정한 은혜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의해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하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에 거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속해서 육체로 계셨으며 사셨을 것 같은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세상의 교회가 선한 영향을 미치며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을 회복하시고 자격 없고 불경건한 나를 은혜로 구속하신 사랑을 기억하여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